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또 내일이 있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는 지나가서 좋고 내일은 올 것이기 때문에 좋고 오늘은 무엇이든 할 수 있기에 더없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를 붙들고 아쉬워하기보다 혹은 내일을 앞당겨 염려하기보다 주어진 오늘을 사랑하고 기뻐하기로 하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오늘 안에 담겨진 좋은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일을 준비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리를 즐겁게 하고 설레게 합니다. 이와 같이 하루하루 새로운 아침이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뜻이겠죠. 오늘이라는 선물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21절로 갑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액과 이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자, 창세기 10장은 우리가 처음 읽으면 굉장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장입니다. 수많은 이름과 족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0장은 세상이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조가 정확히 구분됩니다. 1절은 서론이고요. 마지막 32절은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31절까지가 본론인데요. 이 본론은 다시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야벳의 후손, 함의 후손, 셈의 후손을 차례로 기록합니다. 이 족보에 등장하는 이름은 모두 합해서 70명인데 이 숫자는 단순한 인구가 아니라 열방 전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류 전체의 기원을 지금 한눈에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흥미로운 점은 순서인데요. 이전까지는 항상 우리가 노아의 아들을 셈, 함, 야벳 이렇게 이 순서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야벳, 함, 셈의 순서로 기록됩니다. 이것은 나이에 따른 순서가 아니라 지리적인 순서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북쪽, 남쪽, 동쪽으로 퍼져나간 인류의 분포를 따라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때부터 열방 전체를 향한 시선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자, 2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의 후손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지중해 연안과 북쪽 지역 그리고 바다의 섬들로 흩어져서 각기 다른 민족과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는 하나의 공동체가 흩어지고 언어와 문화가 나뉘어지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어쩌면 손실 혹은 혼란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까요? 이 흩어짐 속에 무엇이 보입니까? 이미 그곳에 이 복음이 지나갈 길을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훗날 이 땅은 헬라, 로마 문명권이 형성되고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흩어짐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복음의 지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동과 변화, 원치 않았던 자리 이동과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내가 흩어져 있다고 느끼는 그 자리 역시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이 본문은 조용히 증언합니다. 자, 6절부터 20절에는 함의 후손들이 등장합니다. 이 족보 안에는 애굽과 바벨, 니느웨와 같은 거대한 도시와 제국의 기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힘과 지혜, 권력과 욕망으로 세워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역사를 주도하는 주인공들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거대한 제국들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강해 보여도, 아무리 압도적인 문화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역사의 주인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분위기와 또 다수의 흐름 앞에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눈에 보이는 권세와 문화가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잠깐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권력도 조금 있으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셈의 족보는 단순한 이름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세대를 넘어 흐르는 구원의 강줄기입니다. 이 계보는 셈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에서 이스라엘로,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눈에 보여야만 합니다. 세상이 혼잡해질수록, 역사가 복잡해질수록 하나님은 오히려 더 분명한 언약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믿음의 선택도 하나님의 큰 역사 안에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평범한 자리에서 드리는 작은 순종, 아주 작아 보이는 믿음의 결단 하나가 내일의 구원을 틔우는 씨앗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나의 선택과 결단이 어쩌면 우리의 후대의 삶 속에 언약의 빛을 이어가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악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결국 인류의 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벨로 가느냐, 아브라함의 길로 가느냐.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 말씀 가운데 사람들은 바벨의 길을 가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인도하심도 있습니다. 바벨의 길은 어떻습니까? 당장 보기에 높아 보이지만 곧 무너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길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또 그 선택 위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고 있는지 이 새벽에 다시 점검하며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귀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흐름 앞에서 잠시나마 흔들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평범한 자리에서도 주님의 언약이 이어지고 있음을 믿게 하시고 작게만 보이는 순종과 그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도 주님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벨의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높아짐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걸음이 주님의 뜻 안에 머물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